오늘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전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의도를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특권이며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해주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알지 못하지만 함축되어 있는 몇 가지 측면은 알고 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사라져도 영은 남을 것이다. 우리는 지적인 존재다.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시한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살인과 낙태는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그 형상이 완전하지 않고 죄에 의해 손상되고 왜곡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완전한 형상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성격을 버리고 생각 없는 복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독특한 성격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성령의 열매, 사랑에 관한 바울의 위대한 장, 그리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위한 베드로의 인격 리스트에 묘사되어 있는 인격을 개발하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잊을 때마다 우리는 삶에 대해 절망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또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러나 삶은 처음부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삶이 쉬운 것으로 되어졌다는 생각에 빠진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심한 환멸을 느끼거나 현실을 부정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삶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하나님이 영생에서 우리를 위한 진짜 삶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주시겠는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의 인격을 쌓고 강화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고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의 힘은 우리의 삶에서 조용하고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거나 느낄 수 없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가볍게 건드리신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모방이 아니라 그 안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행동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위한 힘, 사랑, 믿음,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기만 한다면 항상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로에게 보물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께 잘 협조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을 통해 계속 설명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는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힘을 드러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거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약점이 있어도 행동하라. 두려움과 감정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라. 이것이 성령님과 협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는 방법이다. 성경은 영적인 성장을 설명하면서 이를 씨앗, 건물,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에 비유했다. 그때 각 비유는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씨앗은 심어서 가꾸어야 하고 건물도 사람이 지어야 한다.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성장하기 위해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시작 성경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데에 힘쓰라 는 말이 적어도 8번 등장한다. 그냥 앉아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안 된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3가지 책임에 대해서 설명한다. 첫째, 우리는 옛 태도를 버려야 한다. 둘째,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키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어야 한다. 2번,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당신의 말씀,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이용하신다. 이 3가지 모두는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상황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며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와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들이 많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처럼 성숙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나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라. 3번,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다.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계속 이루어질 점차적인 발달 과정이다.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은 평생 걸릴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다는 어떤 사람인지가 더 관심을 두신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더 많이 생각하신다. 이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직업이 아닌 성품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적응하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특권이고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임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종착역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일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삶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하고 좀 위배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고 또 내가 무엇을 더 고쳐야 되는 것이며 또 내가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하는 이런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항상 어디서나 건강하고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